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 들어가는 어린아이 파이데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천국,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바실레이아, 데오스는 하나님, 바실레이아는 나라, 천국, 열국, 만국, 이렇게 바실레이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다 믿음의 마지막이 뭐죠?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결국 천국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팔쪽 꽂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마지막은 꼭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았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음부에 갔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자기 형제 5명 오지 않도록 하려고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형제 5명한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증하는 거죠. 간증해가지고 자기처럼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청마저도 거절을 받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가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자기가 회개 안 해가지고 음부에 갔는데 그 간증 이야기 들은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회개가 아무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회개가 되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부자의 마지막은 음부로 갔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요하고 돈 많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마지막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못 가고 지옥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결단코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받들어라. 그래야 간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어야 간다. 이제 오늘은 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다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어린 아이, 어린 아기, 또 아기, 어린 아이, 이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글은 다 어린 아이, 아기, 어린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는 9가지 이상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간다. 그래서요. 어린아이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간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이 어린 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딱 단어 하나예요. 다른 어린 아이, 애기, 아이, 갓난애기, 태죽 있는 아기, 또 말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 또
12세 이상 된 전후된 그런 아이도 어린 아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어린아이 바이디온이란 이 어린아이는 한 2살부터 시작해서 7살 요 사이에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요 사이에 어린아이를 바이디온이라 그래요. 요 바이디온 요 어린아이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면 좋아가지고 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어요. 야단쳤어요. 나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그 대상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어린아이는 바이디온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쭉 살아가지만 세상을 마감하는 그러한 날짜는 어른이고 아이고 순서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일 때에도 이 세상을 하져가는 아이가 있고 소년 때도 하져가고 청년 때도 하져가고 나이 많은 사람도 하져가고 이 세상 하져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 바이디온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받들어야 들어가지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요 어린 아이를 히브리서 2장에서는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나의 자녀 바이디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바이디온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들어간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 바이디온 이 어린 아이가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런데 이 받들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데코마이라는 말은 받들다 두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바이디온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요 받드는 게 뭐냐? 이 데코마이가 뭐냐? 데코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접 데코마이 영접하다 데코마이로 번역을 했어요. 뭘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이라는 말을 쓸 때의 데코마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그 영접이 데코마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다는 말이 데코마이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 영접, 아버지 영접 데코마이, 예수님 영접 데코마이, 예수님이 보낸 자 영접 데코마이, 이 어린아이 영접 데코마이.
보면 15절에도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다 요 말이 데코마이인데, 요 데코마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요 받들다 요 말이 데코마이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위해 예수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은 피소티서, 믿음이라는 말은 15가지 종류로 원어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80% 90% 이상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앉아 있게 되는 그 믿음은 바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거니와, 백부장과 같은 믿음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예수님 영접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그런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 예수님을 영접,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 그거 다 데코마이인데 그 데코마이가 받들다. 받드는 것은 그냥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 이 높이는 거예요. 영접하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예수님 파송한 자, 예수님 보낸 자, 그 사람을 내가 높인다는 거죠. 그게 영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면, 이제 종업원이 일을 하는데, 사장을 자기가 받든다, 사장의 말에 진정성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장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높이는 마음, 그 받는 마음, 그 영접하는 마음,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높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드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믿는 자이고, 의인이고, 거룩한 하교서 성도이고, 그런 자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무나 영생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 의인, 그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들어가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사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혼이 살잖아요. 그 영생이잖아요. 그럼 영혼이 사는 그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바기온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데코마이. 받들다 데코마이. 하나님을 영접하다 데코마이. 예수님을 영접하다 데코마이. 예수님을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데코마이. 이렇게 받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받들고, 예수님 받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영접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들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미 아니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당시에 노아가 홍수로 멸할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다 준행한 자, 그 하나님 영접하는 자잖아요. 그 하나님 받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으니까 노아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구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을 내가 높여야 돼요. 하나님 법을 내가 환영해야 돼요. 그 환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받드는 게 뭐냐? 그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다 계명이에요. 율법의 계명이에요. 규례가 계명이에요. 법도가 계명이에요. 그런 계명의 모든 말씀, 그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와 함께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고자 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권세. 권세는 그 엑소시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장관의 권한이 있어요. 국회의원의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직원의 권한이 있어요. 사장의 권한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한을 엑소시아라. 그 권한 엑소시아, 권세 엑소시아, 권능 엑소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엔툴레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 계명은 딱 하나, 사람의 계명 빼고는 전부 다 엔툴레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 엔툴레 계명은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두루마기가 뭐냐? 그게 엔툴레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 엔툴레, 두루마기 엔툴레.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에 보면 거기에 또 두루마기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하고 한국은 똑같은 두루마기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는 바로 계명을 말하는 엔툴레라는 단어입니다. 계명 엔툴레, 두루마기 엔툴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저 계명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의 옷을 입고 사는데 이 계명의 옷이 이제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잖아요.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천국에는 전부 다 천국 가는 복은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파이디온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받들는 요게 핵심이잖아요. 똑같은 어린아이지만은, 파이디온 똑같은 어린아이지만은 받들어야 돼. 뭘?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데코마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받들다 그 말이 데코마인데, 하나님 영접 데코마, 예수님 영접 데코마이, 또 예수님 높이는 데코마이, 하나님 높이면 데코마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내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파이디온 어린아이 2살부터 7살 요 사이에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천국 못 가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보고 한 이야기지. 어른 너희들, 장성한 너희들,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받들어야 천국 간다.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길을 탐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영접, 예수님 영접, 하나님 받들고 예수님 받드는 것이다. 하나님 영접, 예수님 받들고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자기 옷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게 되어져서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이디온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을까? 왜 다른 아이가 많이 있어요. 유아도 있고요, 해주는 애기도 있고요, 그리고 7세 이상 된 그런 아이도 있고요, 요 청소년들이죠, 있고요. 그리고 뭐 2주 이하 된 사람들도 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하필이면 발견 요구만, 요 어린 아이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발견 요 어린 아이만, 요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했다 이거죠. 다른 아이는 왜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말씀 안 하고 요 발견 요 어린 아이만 하셨느냐. 이 어린 아이는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양육을 할 때에 2살부터 요 7살 사이에 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양육하는 대로 그대로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말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7살쯤 먹으면 아이들이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오라 그래도 잘 안 와요. 메롱메롱하고 어머니만 놀리기는 하지 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7살 이상 커지게 되면 이제 머리가 컸다고 자기 주장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기준을 삼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한 것이 아니고, 또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 요것도 아기라 그래요. 요 아이, 또 갓 태어난 아이, 영아, 갓 태어난 아이, 이 2살 이하의 그런 아이들을 두고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그런 기준의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오직 교육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훈련하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양육이 되어지는 아이의 그 연령이 2살부터 7살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때에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제일 잘 듣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말하면, 부모가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요. 그대로 순종해요. 요렇게 하는 요것을 발견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영접 아니하면, 역으로 말하면 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영접한다, 예수님을 잘 영접한다, 부모님을 잘 영접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예수 말씀을 잘 듣는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하나님을 최고로 받드는, 섬기는 그러한 사람, 그게 믿음 가진 자잖아요. 그 예수님 믿음 가진 자이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요와 같은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부모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는 요 어린 아이와 같이 이렇게 부모님을 받드는 요 어린 아이는 꼭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어린 아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들면 데코마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파이디온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말이 그냥 단어가 만들어지고 생겨진 것이 아니고 파이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파이오라는 말은 치다 파이오, 쏘다 파이오, 이렇게 한글로 표현이 다는 두 표적어, 또 기록된 단어는 이제 5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린 나이 파이디오는 치다, 때리는 걸 말해요. 때리는 거 치다, 파이오에서 파이디온 나온 거예요. 2살부터 7살까지 어린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하잖아요. 때로는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 말 잘 들어요. 부모님 받들어요. 순종해요. 그것처럼 치다, 잘못했을 때 치다, 파이오, 요 말에서 어린아이 파이디온이 나왔어요. 그 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6장 6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빌라도 뜰에서 심문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때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어디 있느냐?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쳤어요. 예수님을 쳤어요. 치다, 너를 친 자가 어디 있느냐? 치다, 요 말이 파이오입니다. 예수님을 때렸어요. 때린 것이 파이오. 때리다 파이오에서 어린아이 파이디온 나왔어요. 예수님 왜 맞습니까? 예수님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무죄해요. 근데 맞습니다. 왜 때려줍니까?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죄인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죄인이 되어진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한 자에게 때리는 것. 잘못한 자에게 때리다, 치다. 요게 파이오. 잘못한 자가 만든 요 파이오에 의해서 파이디온 어린 아이가 나온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맞을 때에 반항 안 했어요. 그대로 맞았어요.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대로 받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만든 거, 주님이 십자가 지는 거, 주님 고통당하는 거, 주님 가슴 멜려안 서는 거, 주님 참기름을 받는 거, 주님 모욕을 당하는 거, 주님 침해담 당하는 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스란히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서 때림을 때릴 때에 맞고 그리고 그 때림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가 수용하고 받드는 것처럼 파이디온 어린 아이는 이렇게 치다 파이오에서 파이디온이 나온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잘못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아 이상이죠.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가 야단하잖아요. 말로 야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야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7살 이하 2살 요 사이에는 어린 아이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잘 받들어요. 그대로 맞아요. 반항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것처럼 그런 어린 아이 파이디온 이런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든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손으로 탁 때림을 예수님이 맞았어요. 왜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죄를 없이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없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저주를 없이하고 죄를 없이하는 게 예수님 본인의 뜻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받드는 거예요.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때릴 때 그대로 맞은 거잖아요. 때릴 때 때림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때림을 그대로 받들어요. 때림을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그를 받드는 그 예수님이 봐요. 그리고 침을 받는, 때림을 받는 그 때림 그 의미에서, 그 말에서 발견 어린 아이가 나오죠. 그리고 어린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다 하는 거는 그런 발견 어린이가 아닌 거죠.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단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침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대로 이제 받드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대로 영접하는, 그대로 높이 받드는 그러한 아이가 발견 어린 아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무지한 자가 들어가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죄가 없는 자가 무지한 자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을 맞다, 침을 손으로 탁 때릴 때 그리스도의 널 친 자가 누구냐? 치다. 요게 바요. 요 바요에서 바이디온 어린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바이디온 어린애는 때림을 맞는 게 어린 아이예요. 때리는 거, 맞는 거. 그 맞을 때 반항하는 게 아니고 받드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 때리는 그 부모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치잖아요. 왜? 그렇게 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저주를 없이 하기 위하여, 나쁜 것을 없이 하기 위하여, 지 고집대로 살아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 주장대로 살아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치잖아요. 징계를 하는 거죠. 때리는 거죠. 그렇게 치다, 때리다, 바이오에서 바이디온 나오는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쏘다. 쏘는 게 뭐냐? 정갈이 쏘는 거예요. 정갈. 계시록 9장 5절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5절. 계시록 9장 5절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앞으로 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이디온이 뭔 의미인지, 어린아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그 쏘다, 요 말이 파이오라는 말입니다. 치다 파이오, 쏘다 파이오. 뭐가 쏘냐? 정갈이 쏘는 거예요. 정갈이 사람을 쏘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괴롭게 되는데, 여기에 쏘다, 쏠 때에, 요 말이 바이오, 쏘다 바이오, 치다 바이오, 똑같은 바이오. 요 말에서 바이디온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때릴 때는 예수님 당신은 죄는 없지만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죄로 취급하잖아요. 죄가 있다고 취급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잡아가고, 죄가 있으니까 핍박하고, 죄가 있으니까 심원하고, 죄가 있으니까 고통 주고, 죄가 있으니까 옷을 벗기고 채찍 때리고,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는데 그 상대방은 죄가 있기 때문에 때렸다는 거죠. 그것처럼 죄가 있는 자에게 정갈이 쏘듯이 쏘는 거예요. 쏘다. 이게 파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쏘는 거예요. 그 쏠 때에 이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이 사람은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주님이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갈이 쏘다, 이 쏘다라는 말은 많은 단어로 괴롭게 쏘니까 괴롭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괴롭게 되어지는 내용을 많은 단어로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괴롭다로 이 말은 바사니스모스라는 말하고 이제 또 바사니조 이 두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단어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 당하다 바사니조. 정갈이 쏘면 땅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물길 이렇게 갈릴리로서 건너가는데 물길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괴롭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 생활이죠. 내가 생활할 때 괴로운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서 괴롭고 저런 일이 생겨서 괴롭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돈이 있어서 괴롭고 또 가난해서 괴롭고 부자가 돼서 괴롭고 인생 만사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괴로운 일이 많은 그 괴로움 정갈이 쏟아하는 거죠. 그 정갈 그러니까 강가에 정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쏘면 그 독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성경은 정갈이 쏠 때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 괴로움 당하는 그것이 바로 배 타고 가는데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일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한다. 그 괴로움을 정갈에 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 뿔달래가 우리한테 나타납니까? 저 그리스도 거짓 선이다 그러니까 뿔 달려가지고 그렇게 더럽길로 이빨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사람 속에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제 정갈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요비가 패가 망신 당할 때에 사단이가 뿔 달리게 나타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요한테 그렇게 재산 빼앗아고 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동방사람 서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욥의 재산을 뺏어가고 종들도 죽이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겠단 말이죠. 그게 정갈이 쏘다 그런 의미라는 그 말이죠. 하늘에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 자연 재앙이 재난이잖아요. 자연 재난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연 재앙이잖아요.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통을 정갈이 쏠 때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바사니죠.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게 정갈이 쏘아서 그러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쏘다 파교에서 파견 어린아이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하잖아요. 엎드려 절하고 주여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이 믿음, 어림을 당할 때 주님을 찾는 믿음, 어림을 당할 때 주님에게 기도하는 믿음, 어림을 당할 때 주님에게 찾아가는 믿음, 어림을 당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어림을 당할 때 주님을 받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프다. 바선이죠.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바선이죠. 예수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는 아프잖아요. 그거 아프다. 정갈에 쏘면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은 정갈에 쏘아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 용어들이 전부 다 이 비유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성경 말씀으로는 안 풀게 되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신천지에서 정말 그거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그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신천지가 정말 써먹거나 기존 교회 유명한 목사님 정말 써먹거나 뭐 비슷하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왜? 예수님 올기가 아직도 멀었잖아요. 멀었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가 멀었습니까? 신부가 준비가 돼야지. 신부가 준비도 안 됐는데 신랑이 오시나요? 신랑과 신부 결혼식은 다 신랑도 준비, 신부도 준비 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속히 빨리 온다는 말은 준비된 그런 말이지. 속히 그 말이 속히 빨리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고 준비된 그런 말로 그런 말의 의미가 그 속히라는 말이에요. 그럼 준비도 안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일천여 그 비유하실 때에 준비된 자에게는 다섯 처녀는 준비돼서 돌아가잖아요. 다섯 처녀 준비가 돼서 주님 신랑 안 오죠. 준비된 자가 있으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 나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님 오시려면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죠. 전 세계 이렇게 예수님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죠. 초대교회처럼 무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무백성 칭송을 받냐고요. 칭송 안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더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더러운 사람한테 주님은 왜 오십니까? 안 오시죠. 깨끗하고 준비된 순결하고 순결한 신앙, 순결한 믿음, 이제 정직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제 거룩한 믿음, 그렇게 준비된 그런 신부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신랑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숨겨놨는데 감춰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비밀을 감춰놨는데 감춰놓은 비밀이 이렇게 열려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청결한 믿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 만들어내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주님 앞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루지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한 자가 주님 안에 들어가요. 깨끗한 자가 주님 신부되는 것이지 더러운 자가 주님 신부됩니까? 더러운 자가 주님 신부가 절대 될 수는 없잖아요. 더러운 자는 주님은 쫓아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깨끗한 동산, 거룩한 동산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러워지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잖아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디온 어린 아이는 소다 바이오에서 파이디온 어린 아이가 나왔어요. 그 쏘다는 것은 뭐가 쏘냐? 정갈이 쏜다는 것이에요. 정갈이 쏘는 것은 뭐냐? 우리 생활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정갈이 쏘았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신하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들어서 고통당하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가다지.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주를 찾지 않습니까?
주를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데코마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받드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데코마이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높이냐 이거죠. 많은 사람은 세상을 높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체력을 높이고 자기 사상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하잖아요. 그건 주님을 높이 받드는 데코마이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데코마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디온 어린 아이는 파이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파이디온이라는 어린 아이, 이 파이디온 어린 아이는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때리면 그대로 맞고 수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짓을 안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못한 걸 가르쳐주고 야단하고 채찍 때리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어린 애가 벌써 고치잖아. 안 해요. 근데 미혼 7살이고 7살 넘어서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잘 안 고치시거든요. 잘 안 해요. 자기 주장대로 계속하지. 아이들 말이 안 들어요. 청소년을 보고 그 부모가 그거보다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야 그게 해가지고 야 머리가 이거 쓰고 뭐 이거 안 좋다, 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네네 알아서 하라고 그 다음에 안 하대. 그 다음에 자기 계속 하고 싶거든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만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그 파이디온 그 어린이 아이가 파이오에서 왔는데, 파이오는 치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때리고 군인들이 잘못했다고 때리잖아요. 때리니까 그 때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들어요. 그것처럼 또 쏘다 파이오, 정갈이 쏘다, 정갈이 쏜 결과는 뭐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그게 정갈이 쏜 거라 이거지. 그래 정갈이 쏘았을 때에 내가 고난 당해, 괴로움을 당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받들어야 돼. 주님을 영접해야 돼.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그렇게 가는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깨끗하게 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깨끗하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나이 파이디온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 내가 잘못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내가 채찍맞는 거죠. 내가 때림을 맞는 거죠. 내가 세상 살아갈 때 잘못했을 때에 정갈이 나를 찔러, 저가 나를 쏘면 괴로움 나고 고난 당해. 그러면 그때에 내가 주님을 받들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어찌해야 돼. 하나님 받들어야 돼. 하나님 영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해야 돼. 데코마이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 가잖아요. 주님에게 가면 하나님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 다 품어주고,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죄를 사해주고, 다 깨끗하게 해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주셨던 복, 그건 에덴이잖아요. 에덴의 사람을 살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깨끗한 자입니다. 청결한 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그에게 주셨던 에덴의 복, 다윗이가 받았던 복이 에덴이요, 솔로몬 왕이 받았던 복이 에덴이요, 두로 왕이 받았던 복이 에덴입니다. 두로 왕이 받았던 그 복을 좀 더 상세하게 에스겔 26장, 27장, 28장 그 숫장을 통해서 두로 왕이 에덴의 복 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로 왕이 받았던 그 복이 이스라엘 10왕들이 받았던 복이 에덴의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복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들은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깨끗한 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벽에 탔고 서로 탔고 있는 그 탔다 하나님께 붙은 자, 깨끗한 자, 하나님 모신 자예요. 청결한. 그래서 성민이다, 거룩한 자다. 너희 오늘 성민이 되어졌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에덴의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바이든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의 계명에 100%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에덴 그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